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목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품고 늘 외웠던 말씀이 오늘 또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제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셋째 주면 다니엘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셋째 주 금요 프레이즈 워십 전주인데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은혜들이 있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중동 모임 했을 때처럼 우리가 잠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좀 이렇게 만남에 이렇게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 소통하면서 좀 교제하는 그러한 좀 축복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간단하게 또 간식도 준비하고 또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다니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단순히 아니에요. 간단히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다니엘 2장, 12장의 2절의 핵심적인 말씀은요,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사실 다니엘서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처음 나오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 소망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 사건,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피십니까? 신약의 말씀을 피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나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신약의 사건들을 펼치게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인데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요, 이 구약의 말씀에도요, 부활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에야 우리가 구약도 읽으면서 신약도 읽으면서 열심히 우리 또 성경 통독도 하면서 배경으로서 이 구약 시대,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당시 지금의 이 다니엘 말씀, 당시 다니엘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전에 들었다라면 자는 자, 깨어나는 자, 영원히 죽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부활은 두 집단의 운명을 확정하는 마지막 사건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자, 천국이죠. 마지막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지옥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책에, 그죠?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지난 금요 프레이즈 워십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어떻게 예배하자고 했습니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 예배뿐만 아니라 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단어로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사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이라고. 오늘 진짜 우리 솔로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황정진 지사님이 있는데, 사실 오늘 솔로로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금요 기도회인데 저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정진 지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일 제가 미리 스포를 하는 겁니다. 축가를 해야 해요. 축가를 한대요. 신부를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 멋있죠. 저도 못했는데 저 대신 우리 아버님이신 우리 김종식 권사님께서 멋지게 불러주셔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찬양을 하지 못했음에 한편의 마음에 자꾸 좀 그런 것도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따라 또 우리 신협 형제랑 또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꾸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또한 은혜죠. 그래서 내일 멋지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삑살이 나지 않고 음이탈 나지 않고 우리 멋지게 신부를 위해서 아주 찬미의 아름다운 소리로 아마 우리 축가를 할 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나눠봅시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에 네, 그저 웃죠. 네, 그냥 그저 웃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인사인데, 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무서워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목숨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그 목숨을 잃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해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정말 목숨 다해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예요. 우리 삶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어느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마지막이라고. 하루하루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나에게 한번 되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야고보서 강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과 오늘 다니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 뭐였냐?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전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전했던 말씀이 기도와 전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전도, 야고보가 말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였냐면 초신자들 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지만,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리를 떠난 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권면해요. 방관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더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니엘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들, 진리를 알지만 떠났던 많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자, 그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 사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양육 교제, 뭐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제를 보면요, 마지막을 어쨌든 마지막 과를 단락을 장식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항상 뭘로 끝나냐면 그 주제가 전도로 끝납니다. 전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쭉 읊으면서 마지막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딱 그 정리할 때 그것은 단연 전도예요. 전도. 사명이죠. 사명은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어떻게든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자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그냥 들어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가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아니 꼭 굳이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이 사역이 내 사역이 맞나? 떠밀게 돼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역이란 건 뭐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전도가 사명, 즉 사명이라고 믿어주신다면요, 내가 어떻게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나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멈춰 있지 마십시오. 멀리서 기다리고만 있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 전도 대상자들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도요, 우리 매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중보기도 카드에 써주신 그 기도 제목처럼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멀리 기다리고만 서 있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가 있을 때가 필요해요. 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정도 좀 나에게 좀 인지가 되어 있고 좀 뭔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때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시켜내겠다는 뭔가 계획이라고도 세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 순간, 망설이는 순간 사명이 사역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미 흐트러진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저 전도대상 VIP 전도대상 기록해서 써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말씀을 드려도요, 그 말씀이 사명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역으로 들려지는 순간 똑같이 옆에 성도도 쓰잖아요. 그럼 이 성도가 전도하겠지. 우리 오늘 주일도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나가서 부채 전도하고 물티슈 전도하니까 그분들이 또 누군가 전도해서 오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정말 이 나라에 많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인 거예요. 도구. 전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다 하시는, 정말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힘이 없으시죠? 말씀이 좀 무겁지는 않지만 이게 또 사명이라고 다가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막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하시고 또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사인을 이미 해주십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자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동반자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동료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선배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함께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